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그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를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기도가 꼭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수능이 있었고 대학 입시가 있어서 우리 고3들은 누구나 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럴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응답을 받는 기도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 기도 응답의 그 모델이 될 만한 아주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여리고에서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먼저 이거는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마을에 그렇게 지나갔죠. 우리 여리고는 참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할 때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그 성을 참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다고 성경이 나오죠. 근데 그 성을 우리가 어떻게 함락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후에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굉장히 두꺼웠대요. 근데 이 성이 무너진 그 흔적을 조사해 보니까 그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 보통 성이 무너질 때는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데 얘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중점이 된 게 아니라 한 맹인이 나와요. 맹인님 누구예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죠. 그분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맹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고요.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은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맹인이 거진데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거죠. 시끄럽다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와 이때 아니면 예수님을 언제 만나겠나.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신다니까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소리를 질렀는데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지금 말로 하면 조용히 해. 그렇게 했죠.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낙심하지 않고 39절에 보면 어땠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구나. 우리가 기도라는 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한번 기도해서 안 되면 우리 많이 포기하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 하도 응답 안 받았다고 막 그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교회 안 나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그런 성실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맹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끈질긴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원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해보면은요, 처음에 나온 단어는 38절에 나를 맹인이 외쳐 이르되 할 때에 외쳐 이르되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외쳐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하는 소리질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외친다는 말, 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38절에서 말하는 외쳐 이르되라는 말은 보아오라는 말이 돼요. 보아오라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친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도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인데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는데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는 부분, 크게 소리 질러라는 부분은 크라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크라조라는 말은 소리를 크게 지를 뿐만 아니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소리 지를 때 크라조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외친 거예요. 크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더 크게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내가 들은 소리 지르는 걸 못 듣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한 명 들으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칠레에 몇 년 전에 그 탄광이 아니고 무슨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갱도에서 이렇게 뭐를 캐는 그 광부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무너져 가지고 그 아주 지하에 아주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무너져 가지고 구조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칠레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니까 그걸 뚫어서 사람들을 건져낼 기술력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칠레 대통령과 그 장관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을 구해내자.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작업을 벌였고 그 소식을 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미국 사람이 제 기억에 미국 사람이 자기 장비를 가지고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뚫고 들어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랬는데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자기가 살았다는 거를 표시를 하려고 그 지하에 이렇게 뭐 관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소리를 하여튼 이렇게 전달하게 하려고 꽝꽝 두드리고 막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더라고요. 우리 살았다. 우리 안 죽었다. 포기하지 마라. 그런 표시를 하려고 꽝꽝꽝꽝 두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몇십 일 거기를 뚫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위를 뚫는 게. 막 뚫다 보니까 막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뚫고. 근데 나중에는요, 뚫다가 이 기계가 고장이 났나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무슨 뭐 암벽 같은 게 있나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광부들이 우리 이러다가 죽겠다. 이거 포기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거기 안에 있던 다이너마이트를 동원을 해가지고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거기 위에 그 방해를 하는 거기를 폭발을 시켰어요. 그거를 폭발을 시켜가지고 더 쉽게 잘 뚫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걸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래서 죽나 저래서 죽나. 어차피 우린 구조 못 받으면 죽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폭발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구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조그만 아주 얇은 통을 하나를 겨우 내렸어. 통을 내려가지고 거기 태워서 이렇게 건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우리 이 부천에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인천에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잘 들으시지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얘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정말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어때요? 기도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한번 5분 기도하니까 응답을 딱 짠하고 해주시든가요? 아니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죠. 한 번에 그냥 짠하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기도를 계속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하면 그러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왜 하냐 하면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기도를 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선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무슨 뜻이 있으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금방 주실 수 있는 것도 금방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빠로서 애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금방 응답을 안 줄 때도 있는 거죠.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그러죠?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공부 잘하면 사줄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몇 점 맞으면 내가 사줄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자를 사줄 수도 있고 사탕을 사줄 수도 있지만 이 아이한테 더 중요한 건 과자나 사탕이 아니라 뭐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금방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좀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인내의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세요. 결국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돼서 천국에 올라간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향기가 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향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향기도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꽃향기가 있고 장미향기가 있고 또 빵집에 가면은 빵 향기가 있죠. 빵에 그 맛있는 냄새가 있고 또 고깃집에 가면은 고기 굽는 맛있는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지금 네 분이 앉아 계신데 네 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가지 향기가 날 거예요. 우리 연순 자매님의 향기가 있고 우리 또 신하조 권사님의 향기가 있고 영숙 자매님의 향기가 있고 유주희 자매의 향기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의 향기는 어떨까?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요, 같은 게 아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 기도 응답을 주시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맹인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했냐면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씻으니까 눈이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아라 그러면 되는데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저기 맹인이 앞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가지고 눈을 씻으라고 했을까? 사실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맹인이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맹인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거기가 몇백 미터인지 몇 킬로인지 잘 모르고 가는데 또 계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실로암 못은 아주 가파른 계단이 33개가 있어가지고 내려가기가 되게 어렵대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파른 계단을 맹인이 거기 가가지고 그거 씻으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주시고 이걸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받게 해주시려고.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참 열심히 기도를 못하고 그냥 조금 무성의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는데도 기도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기도를 조금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하지 뭐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참 게으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집에 가서 편하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죠? 저 텔레비 보고 인터넷은 하는데 기도를 막 몇 시간씩 쭉쭉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1시간 하면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성회에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분들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하려고 막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막 복을 많이 받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어떤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는 뭐에 제일 은혜를 받았냐면 이분이 저도 목사지만 이분은 어떤 작정 기도를 할 때는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생활을 한대요. 그냥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잠도 자고 막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분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예배당을 어떤 돈 많은 분이 보증금 100만 원에 3층 건물을 쓰라고 줬대요. 보증금 100만 원이면 거저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큰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도 뭐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정성을 보세요. 정성을. 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성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예배드릴 때 건성으로 예배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정성을 다하는 분들이에요. 수요예배 사실 안 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수요예배 때 이 추운 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데 또 밖에서 기다리신 분 더 큰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추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영숙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너는 내가 복을 많이 줘야겠다. 우리 화조는 시흥에서 버스 2번 타고 왔으니까 복을 많이 줘야겠다. 우리 연순이는 1시간 일찍 왔으니까 복을 더 줘야겠다.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성을 하나님만 보십니까? 우리도 정성을 보잖아요.
우리 그 면접 시험 볼 때 뭘 보겠어요?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나.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정말 정성을 다해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뽑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가 진짜 포기하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못할 게 없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기도를 너무 부족해서 그렇지 기도만 더 많이 하면은 우리 교회도 금방 부흥하겠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진짜 정말 많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찌 보면 요즘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성회에 가서 어제도 막 늦게 오고 막 요즘에 막 12시, 1시까지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걸 봐요.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금방 주셨습니까? 아주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예. 아들이 사실 아브라함이 70대에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얼마나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하게 하고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했냐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보통 비둘기나 보통 양이나 소 그런 거를 제물로 바치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황당하겠어요. 내 대를 이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 왜 그러시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을 텐데 근데 더군다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나이가 100살도 넘었고 얘를 지금 죽으면 누가 대를 이어? 근데 그게 사실 테스트였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받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막상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말이죠. 제단을 쌓고 아들을 딱 죽이려고 딱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죠. 멈추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 내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죽인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양을 그 예배해 놓은 뿔이 달린 그 양을 요걸로 드려라. 그러면서 테스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테스트 하세요. 우리 연순이 믿음이 어디까지 있나 보자.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나, 우리 영숙이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나, 슈이랑 신하존 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나, 또 곽찬희 목사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나, 어디까지 믿나 보자. 왜 이런 걸 하실까요? 왜 이렇게 자꾸 테스트를 하시고 쉽게 그냥 딱 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힘든 거 시키시고 때로는 막 고생도 시키시고 이 인생 그냥 편하게 살기도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우린 사실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이 있죠. 저도 어떤 때는 참 시험에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나한테 고생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선교사로 중국에서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 또 되게 어려운 교회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고생을 또 많이 하고 났더니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또 고생을 하고 고생 계속 고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인생에 보면 하나님이 막 고생을 왜 계속 시키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 응답을 시원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럴까? 전 그 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큰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합격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제일 힘든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믿음의 조상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시험을 딱 통과를 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인내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인정을 받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자, 창세기 22장,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22장 12절에 12절, 10절부터 12절 읽어 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야 안다.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 아노라. 연순아,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아노라.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힘든 거를 시키고 그거를 통과하니까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꾸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믿음 훈련을 시키실 때 우리는 참 그 훈련의 그 합격 포인트까지 잘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